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될 줄 몰랐습니다. 예배당에 마음껏 오지 못하고 성도들 얼굴 보지 못하고 또 빈 예배당에서 녹화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 위기가 빨리 벗어나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위기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고 코로나 때문에 위기고 신천지 사이비 이단 집단 때문에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시련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길이 막히고 사회의 혼란과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사이비 이단이 활개치는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는 이 야고보서의 손을 말하는 시련은 세상에서 겪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위기요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겪는 교회 속에 보내진 편지였어요. 그런데 넓게 광의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작고 큰 문제 모든 것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시험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나오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그리고 아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시험 앞에서 연약한 마음 갖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시련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쁨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이 크면 좌절하고 시험이 작으면 쉽게 보고 시험의 크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다. 내 믿음이 담대한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시련에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의 과정을 거친 자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려는 주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 시련 앞에 약해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셨어요. 마침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승리하여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동부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혜의 부족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죠.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만 시간 기도 운동 전개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주 통계를 받아보니 총 기도 시간이 우리 성도들 2,500시간 정도 기도해 주셨어요.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시련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구하는 방법이 있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도 같아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밀리고,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밀리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중심 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겪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환경과 사업장과 일터의 어려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발을 이 땅 위에 딛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잘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3월 1일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도 더 예수 잘 믿을 것을, 더 신앙생활 잘할 것을, 더 교회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